고려시대 17대 왕인 인종이 세상을 뜨고 그의 맏아들인 의종이 18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1146년이지요. 이 의종 임금은 평민복 차림으로 자주 민정시찰을 나갔었는데 하루는 수행인 없이 단독으로 야행을 나갔다가 깊은 산중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요행이 민가 하나를 발견하고 하룻밤을 묵고자 청을 했지만 집주인이 조금만 더 가면 주막이 있다고 하여서 임금은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그 집 대문에 붙어있는 글홀이 임금님을 궁금하게 했습니다. 유와 무와 인생지한, 이렇게 써져 있는 8글자는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인생의 한이다. 허허, 그거 참 대체 개구리가 뭘까?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어느 만큼의 식견을 갖췄기에 개구리가 뜻하는 걸 생각해 보지만 도저히 개구리가 뭔지 감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주막에 들려서 국밥을 한 그릇 시켜 먹으면서 임금은 주모에게 저 외딴 집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주막의 아주머니는 그가 아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집 양반은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고 마을에도 잘 안 나오며 집안에서 글만 읽으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발동한 임금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서 사정사정한 끝에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은 임금이 자기 집에 객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지요. 평민복 차림으로 혼자 왔으니까. 그래, 임금이 잠자리에 누웠지만 집 주인의 글 읽는 소리에 잠은 안 오고 해서 주인장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 궁금하게 여겼던 유와 무와 인생 지안의 이 글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옛날에 노래를 아주 잘하는 꾀꼬리와 목소리 자체가 듣기도 거북한 까마귀가 살았는데 하루는 꾀꼬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까마귀가 다가와서 꾀꼬리한테 내기를 한번 붙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의 내용인즉슨 바로 3일 후에 둘이 노래 시합을 하자는 겁니다. 트로트인지 발라드인지 창가인지는 몰라도 이제 이 노래 시합을 제안하니 꾀꼬리가 들을 때는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거기에 덧붙이기를 백로를 심판으로 해서 시합을 하자는 겁니다. 이 제안에 꾀꼬리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어요. 노래를 잘하기는커녕 목소리 자체가 듣기 거북한 까마귀가 글쎄 노래를 잘하는 자신에게 창가 시합을 걸어오다니. 하지만 꾀꼬리는 월등한 실력을 자신했기 때문에 시합에 응했습니다. 그래, 정 그리 원한다면 한판 붙어보자. 그리고 사흘 동안 꾀꼬리는 목소리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작
노래 시합을 신청해 놓은 까마귀는 연습은 안 하고 자루 하나를 가지고 논두렁에 개구리를 잡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잡은 개구리를 백로한테 뇌물로 가져다 주고 뒤를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3일이 되어서 꾀꼬리와 까마귀가 노래를 한 곡씩 부르고 심판인 백로의 판정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 둘의 콩쿠르 대회 우승 결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꾀꼬리는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고운 목소리로 정말 만족스럽게 노래를 잘 불렀기에 승리를 장담했지만 결국 심판인 백로는 까마귀의 손을 쑥 들어주었습니다. 한동안 노래 시합에서 꾀꼬리가 까마귀에게 패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지나서 백로가 가장 좋아하는 개구리를 잡아다 주고 까마귀가 뒤를 봐달라고 힘을 쓰게 돼서 본인이 패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에 꾀꼬리는 크게 낙담하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서 쓰기를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천추의 한이다. 이런 글을 대문 앞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이 글은 백운 거사 이규보 선생이 임금한테 불의와 불법으로 뇌물을 갖다 바친 자에게만 과거에 급제의 기회를 주어서 부정부패로 얼룩진 나라를 비유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과객은 초라하고 남루한 지나가는 나그네이지만 조정에 있는 임금이 이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유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와이로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개구리 와자, 이로울 이자, 백로로자. 백로에게 개구리를 이롭게 해주고 그 뒤에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이게 바로 와이로라는 말이 시작된 겁니다. 이 이교보라는 사람은 고려시대 시인이자 철학자로 활달한 시풍으로 당대를 풍미할 만한 인재였지만 또 그의 이 실력이나 지식이 어디에 내놔도 안 떨어지는데 과거만 보면 뚝뚝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정승자재가 아니고 와이로를 써서 뇌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늘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은 노래를 잘하는 꾀꼬리와 같은 입장이지만 까마귀가 백로한테 개구리를 상납한 것처럼 뒷거래를 하지 못해서 이 개구리를 잡아다 주지 못한 이 일로 인해서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고 초야에 묻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은 이규보 선생의 품격을 보니 지식이 고상하고 인품이 있어 보여서 이렇게 말을 꾸며댔습니다. 주인 양반, 나도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하고 지금은 전국을 떠도는 떠돌이인데 며칠 후에 임시 과거가 있다 해서 개성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선생도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소?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나와 급히 궁궐로 돌아와서 즉시 임시 과거를 열 것을 명했다고 합니다. 과거를 보는 날 둘러보니 이 규보 선생도 뜰 앞에 앉아서 다른 과거 응시생들과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험관이 내걸은 시제가 바로 유하, 무와
인생 지안,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인생의 한이로다. 이 8글자가 시제로 나왔습니다. 이 시제를 받아든 과거의 응시생들은 대체 저게 뭘 뜻하는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이 규보는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 큰 절을 한번 올리고는 답을 당당히 적어냄으로써 그 과거의 장은 급제하여 차후에 유명한 철학가요, 그리고 학자요, 시인으로 명성을 날리고 조정에서 벼슬도 했습니다. 벼슬은 집현전의 대학사와 평장사에 이르렀는데 고구려 건국 영웅 동명왕을 서사시로 읊은 동명왕편, 그리고 백운 소설 등을 비롯해서 이 규보 전집 쉬운 한 권을 남긴 문장가로, 지금 이 규보 선생의 묘는 우리와 인근에 있는 강화도 길상면에 예쁘게 차려져 있습니다. 의종 임금과 백운 거사 이규보 선생의 이야기는 결말이 너무 아름다워서 해피엔딩으로 이루어졌고 미담으로 들을 수 있었지만 오늘 진짜 준비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다윗의 미투 사건, 다윗의 성추행 사건, 다윗의 유부녀 간통 사건은 어떠했습니까? 한 선지자가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로 들어가서 그럴듯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내는데 여러분 들어보셔요. 이건 선지자가 임금에게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한 고을에 부자 한 사람, 빈자 한 사람이 살았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빈자는 글자 그대로 가난하기 이를 데 없어서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빈자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걸 먹고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 같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잣집에 찾아왔는데 부자가 이 행인을 위해서 자기의 무수한 양과 소를 아껴 한 마리도 잡지 않고 그 빈자, 그 가난한 자의 양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정의감이 강한지 다윗이 화가 나서 나단에게 이르기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못된 짓을 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못된 인간 같으니 그 양새끼를 4배로 변상케 하라. 이렇게 임금의 호령이 떨어지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선지자가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르기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회개하시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시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온갖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온갖 고통 속에서 다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건만 정작 자신이 왕이 되더니 살인 교사죄를 범하여 충신 우리아를 칼로 치고 그의 아내 유부녀인 밧세바를 빼앗아 후초로 삼는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안에
왕가의 앞으로 닥칠 모든 형벌을 조목조목 경고했습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부왕을 공격할 것이다. 공격은 죽이려고 할 것이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이 성군 선왕의 위치가 크게 흔들리고 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낳은 아이도 꼭 죽게 될 거다. 이런 사실들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깨닫고 크게 뉘우치고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은 심히 추했고 임금님의 스타일은 구겨졌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려졌고, 그리고 또한 왕가에서 자기 이 왕족의 가정은 말이 아니게 이 백성들 사이에 회작거리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은혜롭지 못했고, 그리고 박해받던 그가 이제는 남을 해치고 남을 박해하고 갑질당하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갑질하는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대체 언제쯤이면 제 정신이 돌아오고 바로 철이 들까요? 세상은 왜 이럴까요? 또 세월은 왜 또 이럴까요? 세상이 참 슬프네요. 모든 정부들이 다 실패를 하고 새로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이제는 정말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하지만 오히려 그 기대는 처절히 허물어져 내리는 서러움과 슬픔과 비애와 한탄을 우리는 겪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때 자유와 회방을 외치고 불의를 증오하던 이들이 권력을 탐하는 낯두꺼운 기회주의자가 된 것을 적나라하게 노래로 비판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한 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두운 권력에 알량대니 콩고물 완장을 차셨네. 끼리끼리 모여 환장에 춤추네. 중독은 달콤해 멈출 수 없어. 죽 서서 개 줬니? 다를 게 없잖니?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잘 가라 기회주의자여. 아이러니 왜 이러니? 죽 서서 개 줬니? 다를 게 없잖니? 그들과 함께하던 진중권이나 최장집이나 또 이런 노래를 부르는 안치환 가수도 있지만, 실제 온 세상이 너무나 추하게 변해가고 있어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좌경화에, 성적인 타락에, 더불어 미투에, 체육계 갑질에, 부동산 문제 통탄스럽습니다.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갑질, 끝없는 뇌물수수 사건. 우리네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다윗 시대나 또 의종 임금 시대나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는 세상이 은혜로운 세상이 됐으면,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모든 백성이 탄식하지 않고 살만한 세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 말씀에도 악인이 득세하면 백성이 숨고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은혜로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만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